시편 46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시편 46편은 제목을 고백과 고백으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 고백한 하나님을 문제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런 것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런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생각될 만큼 모든 사람들은 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이 현실에 어떤 문제가 현실에서 생겼을 때 그때 그 믿음을, 그 고백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아니면 그 문제 앞에서 신앙 고백이 변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다윗이 위대한 그 사람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 앞에서의 그 마음과 골리앗 앞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같은 거죠. 이제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골리앗 앞에서 구원하시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영향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이런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실 수 있을 것인가? 있나? 이런 의문을 갖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보통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예요. 그런데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이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도망갔다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라는 것, 즉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한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 변치 않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상황에 내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가 믿음에 있어서 어쩌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에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다큐멘터리 중에서 이런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저 남극 쪽에 가서 조업을 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그 남극에 있는 그쪽의 그 바다는요, 이 보통 이게 그 파도가 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파도도 심하지요. 또 뭣도 있어요. 추우니까 언단 말이에요. 저는 화면에 잡힌 것만 봐도요 두렵더라고요. 그 화면에 잡힌 것만 봐도.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와중에 뭐를 하느냐? 고기를 잡아요. 대단한 거예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까.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어떻게 해요? 큰 도움이시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흐른대요. 그것은 이렇게 이제 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 주위로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돌아서 성을 어떻게 해요? 물이 싹 감싸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성은 뭐가 되느냐면 천혜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요즘이야 뭐 미사일을 쏜다고 하지만 이때 당시는 그런 것이 없죠. 그래서 성을 이렇게 물이 이렇게 싸고 있다 그러면 그 성은 정말로 무너뜨리기 어려운 성인 거예요. 왜? 헤엄쳐서 건너가야 되고, 그리고 그 헤엄쳐서 가는데 거기에 성벽이 높이 쌓여 있으면 뭘 잡고 또 버티겠어요?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난공불락과 같은 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런 곳이에요. 어떤 것도 감히 넘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위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논다 할지라도 그 뛰노는 것이 하나님을 흔들 수 없고 침몰시킬 수 없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신 곳은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문나라가 떠든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세상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세상은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나라가 떠들며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꼭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비웃는 거예요.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서 모세와 아론이 한 기적을 하면서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누가 흔들리냐면 내가 흔들리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가거나 이제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갈 때, 특별히 이제 기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차 이 칸 사이에가 이렇게 띄어져 있고 밑에를 막 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뭐냐면 막 땅이 막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땅이 가는 것이 아니고 기차가 가는 것이고요.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기차가 흔들리는 거라고요.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린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니까 왕이 녹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어떻게 해요?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떻게 해요? 피난처시에요. 하나님 품으로 피하면 어떻게 돼요? 그 어떤 것도 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어떻게 해요? 보내니까 그걸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어떻게 해요?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만일에 그 땅이 기름진 땅이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땅을 아무도 살지 못하는 황무지로도 어떻게 해요?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활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수레를 만들고, 그러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활을 쓰고 창을 던지고 수레를 모는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활을 꽂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얼마나 그 전쟁에 대한 다짐을 강하게 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쟁은 무엇과 직결되니까,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하고 직결되니까 이 전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얼마나 담대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실행에 옮겨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활을 꽂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막 그 모욕하고 막 조롱하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왕을 본국으로 돌아가서 죽게 만든다. 그럼 본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아무리 살기 좋은 것도 하나님이 황무지로 만들면 황무지가 되고, 아무리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꺾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7절의 고백에 나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떻게 해요?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면 어떻게 해요? 땅이 그냥 녹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문나라가 일어나서 강력한 나라가 일어나서 전쟁을 막 일으키려고 해서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일들이 사람들이 막 일으켜도 다른 나라와 왕들이 그것을 일으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들이 막 다 와서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점령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과 화친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배신한 기브온을 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연합군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거예요.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문나라와 세계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높임을 받으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일하심이 얼마나 어떻게 해요?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을 하잖아요.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진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건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우시는데 언제 도우셔요? 새벽에 도우셔요. 왜 새벽에 도우셔요? 이 새벽은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새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 그게 새벽이죠. 출애굽으로 말하면 언제예요?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지금 막 부리고 있잖아요. 그 어둠이에요. 근데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밝은 날이 열리는 거예요. 새벽에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 소리를 내시며 땅이 어떻게 해요? 녹아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동안은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조금 힘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내비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기겠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모세와 아론도 어떻게 해요? 궁지에 몰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누가요? 바로가 무릎 꿇고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고 내가 세계 중에서 어떻게 해요? 높임을 받는다. 그렇게 크게 확실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 고백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산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바닷물이 막 뛰놀아서 넘침으로 말미암아 막 산이 요동하는 것처럼 막 그런 시기가 와도 오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그 안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일이 있기 전, 일이 있을 때,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해요. 홍해를 건넜더니 뭐해요? 찬양해요. 온 백성이 찬양해요. 그리고 찬양하고 났는데 마라의 쓴물 앞에서 어떻게 해요? 원망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직 모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어떻게 해요? 큰 도움이십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거예요. 왜 그렇게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 세계 중에서 어떻게 해요?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난 후에도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변치 않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중에서 하나님됨을 세계 모든 민족의 열방에 알리시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까지도 알게 되는 날, 그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여서 온전한 승리를 얻고 하나님을 세계 중에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